자, 667쪽 20번 다시 우리가 선정에 대한 전형구가 나오고, 또 다른 우리 경에서 이야기하는 정형구하고는 내용은 같은데 그 나아간 정형구를 쭉 진전시키는 모양새가 또 이건 특이하게 매출하기 비유경은 다른 경에 찾을 수 없는 구문이 나오기 때문에 또 중요하죠. 자, 읽겠습니다. 우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곧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정형구죠, 그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제3선에서는 정념정지, 제4선에서는 사념청정 하는 것들이 쭉 정형구로, 이제 다음 구문에 가면 또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읽기로 한다면은, 해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유에 대한 해탈을 해도 심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팔선정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팔해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에 있어서 상수멸정까지 합치면은 구차재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탈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첫째, 우리는 사유에서 해탈을 해야 된다. 생각에서 해탈해야 된다. 그래서 심사가 구족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각의 자유입니다. 생각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있어야지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사유라는 것이 방식이 있으면은, 틀 지어져 있거나 고정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이런 일정한 메커니즘 속에 사유가 고착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해탈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색계 이선에서,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선에서는 색계 초선에서 희열과 즐거움이 있다면, 색계 이선에서는 사유에서 오는 희열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단일한 상태, 내면의 것, 이것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했을 때, 희열과 행복이라는 것이 앞에서는 사유의 해탈했다면 감정의 해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항상 즐겁고 기쁜 상태예요. 그런 감정의 기복이 있는 거야. 감정의 기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사유를 넘어서서 그 사유에서 해탈하니까, 즉 사유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른 말로 팔정도로 얘기하면 정경과 정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감정에 있어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맞이하는 게 새끼 이선에서 일어나는 것 같으면은, 새끼 삼선은 정념정지에 의한 행복을 느낍니다. 즐거움과 행복. 그러니까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정서적 상태의 해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초선에서는 사유의 해탈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제2선에서는 감정의 해탈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해탈에서는 정서적 해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서적 해탈,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서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쁨하면 감정이죠. 행복은요, 상태입니다. 감정과 상태는 다르죠, 그죠? 감정과. 행복이라는 것은 정서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정서적 상태가 있는 색계 삼선을 뭐냐면은 해탈하여, 색계 사선은 평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온. 사념청정리에서의 평온. 그래서 평온이라는 게 다른 말로 안정이죠.
똑같은 상태인데 행복의 상태하고 안정의 상태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죠. 그러한 상태. 자, 색계 1선에서는 정경과 정사유가 됐다면은 색계 2선에서는 정어가 됩니다. 그죠? 그죠? 정어가 됩니다. 색계 3선에서는 정념정제가 되잖아요. 그죠? 색계 4선은 평온에서는 정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 다른 거는 어디 갔습니까? 아, 그게 숨어 있죠. 숨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냐면은 다 해탈을 하고 난 다음에 즉 생각과 감정과 정서와 그 다음에 그러한 내 심리적 상태까지 해탈을 하고 이루는 것이 우리가 상수가 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수가 멸했을 때, 자 보세요. 생각이죠. 생각상자. 생각상자가 합리적 생각을 함으로써 심사를 구족함으로써 상은 해탈하는 거죠. 근데 그 합리적 해탈에 의해서 우리가 거짓으로서 이루어졌던 상해에서 해탈되었기 때문에 수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는 감정과 정서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거지. 감정과 정서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평온에 의해서 상수가 완전히 정리된 오명진은 머리 자른 거 칭찬받으려고 늦게 왔어? 들어오는데 쑥스럽지 말라고 내 이래 이야기. 얼마나 내가 자비스러워.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색계에서의 상수가 멸했다 이렇게 색계에서 상수 멸했다. 색계에서 상수가 멸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고진멸도를 깨닫는 거예요. 고진멸도를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우리 앞에 색계 사설에서의 정형구 뒤에는 항상 고진멸도가 따라붙죠. 숙명통, 천암통, 그 다음에 누진통에서 고진멸도를 깨닫는 장면을 정형구가 항상 되어 있단 말이야. 거기 끄덕끄덕 나라연밖에 안 해. 그렇게 많이 읽어놓고. 자,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고진멸도가 됐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열반이 뭐냐면은 내가 지난 업장에서 가졌던 상과 수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평온의 상태, 멸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진멸도를 우리는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색정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설명은 해왔지만 이번에 다시 또 설명하겠죠? 다음 경전 구문들을 읽으면서 차츰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1번 이것을 일러 출리의 즐거움, 떨쳐버림의 즐거움, 고요함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색계사선 안에 색계사선이랬을 때 색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의 선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에? 육신을 가진 상태 안에서의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상태 안에서는 즉 경량성과 추구라는 내 업 안에서 경량성과 추구, 즉 명색과 유깁과 애치유라는 그러한 추구 안에서 경량성과 명색으로 인한 육입의 경량성, 애치유라는 번뇌의 추구에서 해탈하는 장면을 출리의 즐거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죠. 떨쳐버린 거죠. 과거의 업장을 떨쳐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바뀌면 사람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똑같은 모양새도 달라지지. 모양새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 열심히 하면은 추해지겠어, 이뻐지겠어, 덕스러워지겠어. 선택하세요.
불교 해가지고 막 어, 이뻐진다니까 뭐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러. 사람의 뭐냐면은 그 이 얼굴이 달라집니다. 이거 용모가 자세도 달라지고 항상 우리가 태도라는 말 많이 쓰는데 어떤 태도, 어떤 입장에 따라서 사람 모습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 안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면 안에서 나거든. 장면 안에서 나. 그 장면이 어떤 장면에 내가 주로 끼어 있는지, 내실은 그러한 장면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모양새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화장대 앞에서 화장하는 얼굴하고 다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색이 달라지는 거죠. 그 색을 다르게 하는 것이 당연히 뒤에서 나오는 감정, 정서, 그 다음에 내 심리적 상태까지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떨쳐버림,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함의 즐거움이라는 게 내 걱정거리가 없는 거거든. 내 문제거리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요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냥 산속에 어디 조그마한 암자에 있다 하더라도 암자 혼자 계속 있으면 막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누가 왔네? 누가 와서 보니까 아이고 누가 그냥 조용히 수행자가 은둔해서 살거든. 아이고 그냥 스님 여기서 고생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막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주고 갔다? 고맙죠? 시주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마음 쓰여가지고 그 다음 달에 거기를 또 와가지고 또 시주를 하고 왔어요. 그 다음 달에도 왔어요. 그 다음 달에 안 한대? 마음 복잡해져요. 안 복잡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산속의 고요함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 산속의 고요함의 문제가. 그러면 산속은 그 사람이 한번 왔다 갔음으로 해서 고요해져요. 잘못하면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이 고요하면은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고요한 것은 산속은 당연히 고요하니까 고요한 거고 세상 속에서도 고요할 수가 있어야죠. 세상 속에서 고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세속하고 결이 다르면 고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법회 시간에 많이 들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고요함의 즐거움, 그 다음에 깨달음의 즐거움이라고 한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뀐 상태에서 알게 되는 모든 것은 깨달음입니다. 바뀐 상태에서. 결정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바뀐 상태에서 알게 되는 모든 알면 새로운 알미죠. 그 이전은 암하고 다르잖아요. 깨달음이죠. 깨달음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우리 환경에 깨달음의 표현이 잘 돼 있잖아. 우리 약창계 보면은 초기 불전 이야기하는데 약창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집 건강신 신중신 족행신준 도량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건강신 깨달은 그 순간이야. 신중신. 그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앉은 자리, 자기가 돌아다니는 자리, 저 바라보는 산 다 다른 거예요. 깨달은 자의 관념에서는. 깨닫지 못하면요. 나하고 내 이익과 내 손해와 이런 것들 다 결부되기 때문에 반연지어지고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외로움, 고립 이런 것들만 있지. 이런 즐거움은 받들어 행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거듭해야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말한다. 22번 우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우다이여 나는 이것을 동요하는 법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무엇이 여기서 동요하는가? 여기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소멸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동요한다. 그러니까 색계 일성까지는 심사가 구족하기 전까지는 심사가 동요하는 거죠. 심사가. 왜?
아니, 지금 내가 생각해봐도 이기적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기적 생각에서 벗어나는 건 손해지. 그죠? 당장 손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손해를 내가 감당하려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서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그러면 이곳에서 그냥 3만 내주고 7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까? 예? 흥정이 자기 흥정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동요하는 거지. 그것이 이기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 내줘도 좋고, 다 받아줘도 좋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 사람은 그렇지 않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초선을 구족할 때까지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동요에서 결단을 했잖아요. 결단을 했는데, 아까 손해면은, 손해면은, 손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잖아. 드러나는 거잖아. 손해가 일어나면은 당장 내가 생기는 것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감정이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그 동료가 합리적으로 결정 났다 하더라도 그 여지는 감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은 기분 안 좋거든. 뭔가 찝찝, 기분이 안 좋다 표현 안 해도 뭔가 찝찝하고 개운치 않거든. 그게 다 감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왜? 감정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감정 처리로 가야 되는 거죠. 이 합리적 생각이라는 것을 내가 결정했는데, 생각은 결정할 수 있잖아. 판단할 수 있잖아. 결정했는데 이것에 더 이상 동요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이 처리돼야 되지. 감정이 동요가 돼 있으면 이 생각도 당연히 동요가 계속 될 거지. 그래서 이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감정을 다시 잡는 쪽으로 가는 거죠. 23번 우다이어, 여기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면 결정했잖아요. 그죠? 마음이 다리나 결정했는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넣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삼매에서 생긴, 삼매에서 생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 손해 뭔가 찝찝하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떠나면은 마음은 찝찝해요, 개운해지고 편안해져요. 마음은 찝찝함을 떠나면은 개운해지고 편안해진다고. 아이고 뭐 주지 뭐 라고 결정 내버리면은, 하기사 준다 해놓고 주고 난 다음에도 괜히 줬나, 이건 아직 심사가 결정 안 난 거지. 예. 나의 결정에 대해서 나는 지금 확신하지 못하는 거지. 나의 결정에 대해서 확신하고 단일한 상태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딱 해버리면은 더 이상 감정은 동요되지 않겠지. 할까 말까에서 항상 어떻게 이러쿵 저러쿵 일이 생기지.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여운에 대한 그 후회거리, 그것에 의해서 이러쿵 저러쿵의 감정이 있다면은 딱 해버리고 정리하면은 그때 일어나는 것이 삼매. 삼매라는 것은 사유의 판단 결정 다음에 최초로 삼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삼매가 일어날 때 그 삼매는요, 삼매라고 아직 부르기는 못한, 그때 부르는 것을 우리는 염이라고 부릅니다. 칠각지에서 보면은 염각지, 그죠? 염각지가 뒤에 항상 택법각지가 따라오잖아. 결정이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다면 택법 결정을 해야 돼. 예? 그래서 그 뭐냐면 염이 바르게 자꾸만 잡혀나간단 말이야. 그 염이 잡혀나갈 때 자꾸만 안정되거든. 감정이 동요하지 않게 되는 거지. 결정을 한 번 하면은 괜히 했나 싶은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그와 같은 유의
결정이나 판단이나 선택을 계속 하고 나면은 그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다라고 피드백 받는단 말이에요. 염이라는 말 안에는 여러 은사가 참 불교에서 사띠라는 말처럼 다양한 내용을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안에 피드백까지. 예? 우리가 사여의족 안에 가면은 뭐죠? 욕, 정진, 심, 사유 하잖아. 사여의족, 욕, 정진, 심, 사유 이 전체가 피드백의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경험을 충족시키는, 그래서 내가 만족해가는 과정입니다. 아니 우리가 처음 한 어떤 일이 모든 게 어떻게 다 만족하겠노? 물론 처음 한 일이 만족하는 일도 있죠. 근데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계속 사람은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아직까지 완전하게 내 체험으로 자리 잡혀 있지 않았지만은 오고래 가면 믿음, 그 다음에 정진, 염정해 가잖아. 왜 보리분법에서 목차가 그렇게 되는지 감오시죠? 그 안에서의 다 새로운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새로운 경험이 아직 덜 됐을 때 피드백이 되어서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성과가 아직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신이라 그래. 믿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좋네, 괜찮네 라는 것은 믿음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계속 거듭거듭되면 그것이 어떻게 나한테 염이라는 것은 지금의 마음이잖아. 내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에? 내 마음의 상태. 여러분들이 요즘 여행 많이 가는 게 여행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지고 가도 돼. 왜 가도 돼의 상태가 되느냐면은 그전 같으면은 애들 키우고 젊을 때 막 그냥 돈도 벌고 집도 사야 되고 할 때 같으면 가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지. 좀 집 하나 마련했어.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말아야지. 그래도 갈까? 지금은 가도 돼. 예. 아시겠죠? 염의 상태가 뭐가 다른지. 어. 근데 이 가도 돼까지 올 때까지는요, 가야 돼 말아야 돼에서 거듭거듭 하다가 말아야 돼 하는 것도 실은 어떻게 갈 수 있는데도 만 거잖아. 응? 갈 수 있는데도 만 거잖아. 그거에 의해서 나중에 신이 장착돼서 정진해서 간다니까. 그 체험이 나한테 이제 자기 체험으로 굳어진 거지. 내 상태가 된 거지. 지금 마음이 된 거지. 사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띠라는 말 안에 마인드풀리스 주의라는 말이 있죠. 주의 깊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주의 깊은 상태야. 그러니까 온전한 삼昧 상태는 아니라는 거야. 삼매라는 것이 마음이 그냥 단순히 고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하죠, 그죠? 이 편안한 상태가 삼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편안한 상태가 밖에서 개 한 마리만 어슬렁어슬렁 거려도 상태가 안 달라지잖아. 편안한 상태가 깨지잖아요. 지금 우리는 실은 이 편안한 상태가 내 마음의 편안한 상태야. 우리 지금 문명의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편안한 상태야.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편안한 상태지. 예. 아니고 이번에 청재심 자유여행 가봐. 스위스에. 그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는가? 비행기 탈 적부터 그냥 계속 괴롭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뭐 우리 간접 경험으로 TV 틀면 여행 프로 보면 맨날 연예인들도 가서 지도 헤매고 하고 그러잖아. 어디 많이 다녀봤다는 사람들도 저러는데, 나 이제 꼴랑이 뭐 한번 오나 마나 한 자리를 가가지고 내가 어디를 그냥 얼굴 내밀고 가가지고 말이 통해 뭘 통해. 예? 나는 뭐 외국 여행 가면은 그런 거는 다 아무것도 걱정 안 돼요. 뭐 사람이 얼굴 내밀어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난 제일 힘든 게 그거 같아. 식당 가서 뭐 시켜야 돼? 글자를 알아야지. 뭐 밥을 먹어봤어요, 그 동네 밥을. 예? 제일 힘들 것 같아. 어디 무슨 호텔이야, 뭐다 예약하고 가면 되는 기고, 뭐 하면 되는 건데, 뭐 힘드니까 식당 가서 뭐 시켜야 되는지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맨날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고 그냥 주방장 추천 메뉴를 하겠지. 그럼 맨날 그거나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 뭐 모르니까. 그럼 내가 가서 이걸 시킬 때쯤 되면 얼마나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겠냐고. 이 염이죠. 예? 염. 아니, 내가 40년 전에 서울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라니까? 서울 김치는, 김치 들면 국물이 뚝뚝 떨어져요. 부산 김치는 안 그렇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김치 맛이 달라. 이게 젓갈을 많이 쓰고, 짜게 담아요. 그러니까 김치 국물이 잘 안 생겨. 한참 김장하고 한참 있어야 이 국물이 생겨. 근데 서울 김치는 뭐, 담고, 그 다음 날이면 바로 그냥 물 생기잖아. 어. 지금이야 이 서울식 김치가 나 정겹지만은, 서울식 김치는 왜 새우젓 쓰잖아. 부산은 멸치젓 쓰거든. 젓갈도 다르고. 막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가 다른데. 예? 근데 그냥 사는데 보니까 어느 날 같이 방에 들어가니까 한 놈은 충청도 말 쓰고 한 놈은 전라도 말 쓰고, 우와 말하는데 서로 표현이 다 다른 거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근데 그게 한 학기 지내고 두 학기 1년 지나니까 다들 어떻게 끼워 맞춰가지고 소통이 됩니다. 예? 그 편안해지고, 예. 뭐 집에 가야 된다는 이런 관념도 오히려 집에 가는 게 싫고 여기 있는 게 더 재밌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될 때까지가 넘이요. 이제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은 그 염을 하기까지에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진이, 신정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교 수행 안에서. 신정진. 이 신정진이라는 것은 정견정사유가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정견정사유가 되고 난 다음에 신정진이 일어나지. 또 모르는데 그냥 계속 믿으래.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뭐 믿어. 믿음이라는 건 항상 대상이 있는 거잖아.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요. 그거는 맹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맹신. 예? 불교 공부하는 사람 중에 맹신하는 사람도 진짜 많다. 단순히 여러분 뭐 그냥 어느 절로 좋다 기도처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만 맹신 있겠어요? 그 기도처에 가서 그냥 기도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냥 저도 기도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쭉 가라앉고 안정되는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고 그냥 막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는 사람 분들이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 맹신 같으면 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맹신 많아요. 어느 경 보니까 그렇던데. 어느 경 보니까 딱 그렇던데 다른 경 보니까 다른데. 옛날에 호박경에는 나무 에미타불이라고 그러고, 국수경에는 나무 아비타불이라고 돼. 에미타불 아비타불 어느 게 맞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나무 에비타불인지 아비타불인지 해가 서로 싸우니까 서로 그냥 내 편 들어달라 국수 삶하고 호박죽 끓여고 그래가지고 국수경에는 에비타불이 돼 있고, 이거 각색인 겁니다. 어, 호박경에는 아비타불이로 돼 있다고. 에비타불이 맞아요, 아비타불이 맞아요? 국수경도 맞고 호박경도 맞다는 거야. 아니, 경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우리 불교 공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부처님이 다 직접 설했다 하기사 어디만, 예? 인도 가가지고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신 기용정사에서 기도를 했다. 말이 되는 소리야. 기원정사에서 금강경을 설한 적이 없는데. 어. 금강경이 그렇게 꾸민 거지, 그죠? 우린 다 알잖아. 그런데도 거기 가서 금강경을 여시, 야못, 일시, 뭐 이렇게 밤새도록 하는 사람도 많다니까.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에서 오시면 난리가 나지. 얘들이 뭔 짓을 하는 건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맹신이죠. 그 이야기를 나무라면은 싫어합니다. 아니, 그냥 자기가 잘 몰랐던 거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아, 제가 몰랐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불교 공부인데, 야, 잘 몰랐네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불교 공부인데, 아니, 그러면 왜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이게 맹신이라 날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맹신의 특징입니다. 어, 자기는 그렇게 믿고 싶다는 거야. 어, 큰일 나지.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유가 마비되니까 새끼 일손으로 와, 안 와? 안 옵니다. 그 사람 건강경경 읽어야지. 예? 부주어상 해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그 사람 부주어상 뜻도 몰라요. 참 큰일 났지. 그런 불교도 있고, 아니고, 아, 우리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럼 큰 스님교 하든가. 왜 자꾸 불교로 하려 그래? 큰 스님은 그래 말해도 부처님 그래 이야기 안 했으면, 여러분, 큰 스님 말 따라야 될 거예요. 부처님 말 따라야 될 거예요. 그걸 맹신한다니까. 예? 돌아가십니다. 아, 그 육조 단계. 그럼 육조교를 하든가. 예? 경어, 뭐야, 예. 그거 뭐야. 이러면 임재 스님, 임재록에 보면은, 그럼 임재교를 하든가. 부처님 경전에는 그래 안 돼 있다니까. 그건 임재의 해석이고, 임재의 뭐냐면은 불교적, 자기가 불교를 이해하거나 수행했다라는 생각이지. 또 표현이지. 그게 임재교지. 왜 불교야? 어. 임재가 정확하게 근거를 들어서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본다면은 실은 어떻게 해요? 불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육조 단경 안에서도 저런 장면, 아니비설 신이 색성양매 조금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육조가 막 제자들한테 설명하는데 진짜 천박하게 짝이 없어요. 천박하게 짝이 없다는 이야기는 육조 스님한테는 지금 우리가 요즘 배우는 이런 초기 불교의 지식이 전혀 전달 안 되시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중국적 사유로 그걸 막 해석하는 거야. 그 양반의 주변 조건이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기는 모티브를 가지는 것보다는 대승경전의 한 단면 내지는 마음이라는 불교 안에서의 모티브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불교적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육조 단경이 진리는 아니잖아. 그 사람의 생각이지. 그 정도로 봐주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초기 불전은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외우기 편하게 각색 없이 외우기 편하게 조금 조정을 거쳤겠죠, 그죠? 말씀을 이렇게 재미없게 하시면은 누가 들어? 경전 지금 이 글자 그대로 한다면. 지금 우리 경전 이 글자도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잖아요. 외워서 암송하기 좋게끔 뭐냐면은 경전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한글이 이 번역이 아직까지 더 해야 되는 게 인도의 암송 체계의 언어가 문자화돼서 한글화돼서 지금 도저히 우리 이거 보면서 암송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암송 체계의 글로 지금 아직까지 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번역이 지금 다 끝나질 않은 겁니다. 아, 요런 뭐냐면은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개괄적 모습만 지금 우리 이 경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거친 모습입니다. 거친 모습. 이게 암송을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 있잖아요. 한시 하면 7원 같으면 우리 그 천수경 같으면은 다 7원으로 돼 있지. 예? 여러분 좀 전에 한번 천수경 읽으면은, 예? 어, 무상심신미묘법 하잖아. 무상심사 미묘법 3이잖아. 사삼구의 뭐냐면은 7원구로 돼 있죠.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 한문 하던 사람들이 이제 만든 경이죠. 본래 무슨 인도 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심신묘묘 백천만급 난조우 7원구로 돼 있잖아. 요런 거는 우리가 금방금방 잘
번역해도 7원구는 한시 번역해도 깊고 깊은 미묘한 법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딱 통하잖아. 워낙 우리가 오래 문화를 접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문으로 천수경하는 게 입에 잘 달라붙어, 한글로 번역된 게 입에 잘 달라붙어. 한문이 잘 달라붙지. 왜냐면 딱 7원구로 딱 4343 돼 있기 때문에 무상심심미호법 탁탁 달라붙습니다. 그러고 그게 우리 찬팅 연불안에 있잖아요. 구조가 딱 돼 있어요. 근데 한글로 딱 번역하면은 이 다 깨집니다. 우리가 한글 번역 천수경을 하면은 무슨 뜻인가는, 무슨 내용인가는 알겠는데 이게 입에는 안 달라붙잖아. 이거 외울라 치면은 오래 걸린다고. 오래 걸린다고.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이게 한글이 뜻글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뜻글자가. 그러니까 한문하고 달라서 그렇거든. 마찬가지로 지금 암송으로 전달되는 이 니까야는 암송 체계의 문자 체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약되어 있고 대끼가 많습니다. 대꾸. 이 찬팅의 글의 특징은 대꾸입니다. 대끼가 있어야 그런 폼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래로 치면 대꾸 같으면요. 살다 보면 하면은 하루하루 힘든 일이 하면 또 살다 보면 대끼가지. 살다 보면 하면은 하루하루 힘든 일만 내용이 아니잖아. 살다 보면 또 다른 내용도 있잖아. 그러면 살다 보면이라는 뭐냐면 대끼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파생의 언어를 쓰잖아. 내가 노래까지 불렀네 오늘은. 설명하다 보니까 대끼를 설명하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되니까 이 노래 가사가 되지. 이 대끼가 하나 딱 들어가면서 노래가 가사가 되는 겁니다. 시 잘 쓰는 사람은 대끼를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뭐냐면은 언어를 가지고 놀 줄 아는 거죠. 그 대꾸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빨리어 경전은 대꾸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을 건데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대꾸가 다 사라지는 거야. 살리려고 애를 써도 그게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문학가는 아니거든. 아직 완성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불교를 갖다가 어느 경전 보고 어느 대승 경전 보고 이 부처님 하셨고 이 경전이야말로 제일이고 이 조사가 말하는 게 다 이 멍청한 짓들이라는 거야. 이게 불교가 전달되어 내려온 지금 2500년이 지났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화 안에서의 파생의 한 흔적들을 대고 앉아가지고 이게 불교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야. 아,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했구나 정도를 파악하세요. 우리는 공부는 그렇게 하잖아. 우리 공부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참 주의해야 될 사람, 도 트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어제 뭐 법회 시간에 되겠지만 불교는 도 트는 공부가 아니고 자비심 증장 공부입니다. 사람 마음 커져야죠. 넓어져야죠. 자비심 증장 공부이기 때문에 도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도 이게 이사 와가지고 앞밖에 대원불교대학 이름 붙여놓으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뭐냐니까 여기 오면은 사주 가르쳐 줍니까? 불교 대학대 있으니까 불교가 사주 보는 줄 아는 거라. 아니고라도 불교하면은 뭔가 아니 모든 종교가 초월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또 우리 뭐냐면은 불교 이 모습이 싹 지금 일반인 모습들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기독교는 탐욕적이라 생각하겠지. 근데 연보돈이나 많이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왜 이렇게 그냥 도발적으로 주머니를 그렇게 뭐 면전에 갖다 대는지 몰라. 어릴 때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교회 가서 한번 가봤다. 도저히 나한테 익숙한 문화가 아닌데 제일 익숙한 문화가 아닌 건 여러분들 자주 진술했듯이 왜 집에 지금 낮잠 자고 있는 아버지를 그렇게 찾냐고. 나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야. 아버지 하는데 이질적이죠. 너무 힘들더라고. 그 다음 주도 가자해서 엎드려가지고 애들이 아버지 하길래 나도 아버지 해봤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집에 자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힘든 게, 갑자기 주머니가 내 앞으로 더 와요. 이거 뭐해라고. 그러니까 내 친구놈은, 저거 아버지가 그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 돼가지고, 가서 그 연못돈 내라고 행거를 갖다가 뭐 사먹고, 손으로 그냥 뭐 넣는 척 하면서 쭉 집어넣었다 빼더라고. 그러니까, 야, 너 거짓말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대. 자기는 한 푼이라도 이걸 써야지. 우리 교회 주면은 내가 안 줘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거 하고, 제가 이제 부러웠던 장면은 하나가 있다면은, 뭐냐면은 노래 부르는 거. 노래 부르는 건 굉장히 감성적으로 잘 접근한다. 그래서 나도 저거 언젠가는 나중에 이제 추억에 불교를 하면서 나도 해봐야지 해서 요즘 이제 우리 법당에서 노래를 그래 많이 부르는 거고, 이제 세 번째 내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했던 게, 이제 언제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나이 연세 드신 분이 그 젊은 전도사한테 굉장히 그 서로 상담하는데 존, 존, 존칭하면서 막 존대하면서 서로 존대하면서 나이 차이가 뭐 엄청 나는데도 아주 진지하게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아, 종교인들은 저래 나이가 어려도 뭐냐면은 어른들한테 저런 대접을 받구나. 그건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뭐냐면은 존대받으면서 평생을 살 줄 알았나. 그 이후로. 근데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들었어. 이제 그게 이제 종교적 장면 같으면은, 뭐 불편한 장면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 이해가 되는데, 그런 종교적 장면에 가면은 항상 어떻게 맹신이 있잖아. 불교도 그런 맹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가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여러분, 편식하는 거, 지 입맛에 맞는 그 음식 먹는 거 좋아요. 근데 편식은요, 평생 그거밖에 맛못 본다. 예. 편식하는 게 뭐 지 입맛에 맞는 거 먹는다고 해서 좋지만은, 이것만 맛있을 것이라는 착각요. 그 사람은 진짜 다양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내가 이 맛을 선호하더라도, 뭐냐면 처음 보는 것들, 경험하지 못한 것들 맛보는 정도의, 예? 여유로움은 있어야지. 그 정도.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많이 돼 있죠. 옛날 인도 간다면 솥단지 싸가고 고추장 싸가고 김치 싸가고 온 난리를 치고, 그래들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들이 우리한테 입맛 안 맞는다고. 그 입맛 안 맞는데 만나고 부처님 그 입맛도 맞지도 않은 부처님 만나러 간다고까지 고생하면서 가. 입맛 정도 그거 아닐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완화됐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쌀 소비가 안 돼가지고 그지. 예? 그런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 그냥 잘 먹잖아. 그냥 치즈나 막 이런 것들 듬뿍듬뿍 장도 먹고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야기하다가 너무 광설이 돼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감정 차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또 읽어봅시다. 23 우다이어 여기 비구는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르쳤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우다이어 나는 이것도 동요하는 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여기서 동요하는 것인가? 여기서는 희열과 행복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열과 행복, 이렇게 이게 행복 이렇게 했는데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뭐냐면은 색계 3선에 가서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수카, 즐거움이죠. 1선과 2선에서는 즐거움이라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색계 1선에서는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아. 그것은 문제가 오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바르게 알게 되었다라는 희열과 즐거움 같으면은, 색계 2선에서 그 결정한 것을 내가 추진해 보잖아. 추진해 보면서 그러게 내 결정이 맞았네.
라는 희열과 행복입니다. 내 경험 안에서 일어나는 희열과 즐거움입니다. 희열과 즐거움. 그런데 그 희열과 즐거움이 감정의 상태. 내가 사유에서 했던 것은 예상한 거지. 그 예상한 것을 경험한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즉 내가 맞다라는 알매에서 일어나는 행복,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하고 경험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은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대원정사 물어 와서 이게 대원정사구나 라고 해서 찾았으니까 왔으니까 해서 일어난 뭐냐면 희열과 즐거움이 있다면은 와서 봐서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지금 안에서 하는 것이 같네 라고 하는 희열과 행복은 다르죠. 희열과 즐거움은 다르지. 그겁니다. 새끼 이전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정어 표현 외화되는 마음이 외화되어서 그것이 적용되는 장면이 그 새끼 이전에서는 정어가 확립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희열과 행복, 이거 맞네 라고, 이거 이렇게 맞았네 라고 해서 하는 것은 동료라는 거야. 24 우다이여. 여기 비구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마음이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여기서 행복이 이제 처음 나타나는, 즐거움을 넘어서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우리가 색계사설이 내 지금 내면 자기 몸을 가지고 있는 내 개인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는 이야기가, 자 대원정사 왔어, 자기 마음하고 딱 맞아떨어지네,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건 세 번째, 대원정사 신도된 거. 에? 그게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게 계속 다니고 여기서 편안하게 있어야 되겠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지. 내가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못 찾았을 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은, 그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 두 개 듣고 내가 해보니까 이거 이게 맞네 라고 해서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은, 요즘처럼 우리 공부는 이제 그것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월요일날 목요일날 안 나오면 좀 찝찝하고, 그래도 자기 안 나온다고 표시한다고 나라연한테 나 어디 간다고 이야기했는가, 그걸 또 책상 나누면서 다 이야기를 해요. 내가 듣기에 들리라고. 나라연은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저런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누가 어디 갔는 모양이다, 알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정념정지라는 거야. 정념정지. 아직까지 어떻게 뭐냐면은 실은 그것에 있어서 내가 가야 되는데 이 일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 처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게 정념정지 신호죠. 그 정념정지란 내 마음에 시그널이 있는 거야. 계속 그게 안정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나라고 할 수 없는, 아직까지 그러한 시그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정념정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알아차림이 해야 되고 주의 깊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깊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너무 잘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우다이의 여기 비구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정념정지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선 때문에,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에 성자들이 끈을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대원정사 신도됐구나, 내지는 불자구나 라고 하는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제 부처님 제자가 완전히 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부처님 제자라고 다 제자지. 여기서는 대승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퇴보하지 않는, 불퇴전에, 초기 물전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불례하는, 돌아오지 않는, 안함에 뭐냐면 해당되는, 완전히 그냥 그 도량 안으로,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온 거죠. 가르침 품 안으로. 삼선을 구족하여 우다이여, 나는 이것도 독려하는 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여기서 독려하는가? 여기는
평온과 행복이 소멸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평온과 행복은 정념정지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예? 불자로 가면은 요 안에 들어와서는 불자인데 밖에 나가서는 조금 헷갈리는 거지. 밖에 나가서 헷갈리는 게 다른 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개보인 같는데 어? 너 요즘 절에 다니라니까. 아니 자꾸만 그런 거 왜 물어. 그러면은 아직 덜 된 거지. 25번 우다이여 여기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모든 정서적 상태, 심리적 상태 내지는 모든 감정적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더 이상 심리적 상태가 다른 어떤 군더더기가 없는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이 번역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평온했는데 뭘 또 마음을 챙겨. 이 연사가 지금 이 염이라는 사티라는 말을 자꾸 마음 챙김에 뭐냐면은 했는데 한문 번역이 정확한 거죠. 사념. 더 이상 마음 챙김할 필요 없는 한문 번역이 더 정확한 겁니다. 사념해서 더 이상 뭔 체험이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할 것이 없고 그냥 그 자체가 청정한 그냥 평온한 상태. 그 열반이죠. 열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열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 내면 안에서 열반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나중에 뭐 파생적으로 아비달마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유여 열반 이야기하는. 근데 초기 불전 우리 경전 읽으면서 유여 열반이라는 말 안 나오잖아요. 부처님 그런 말 안 씁니다. 왜요? 내 내면 안에서 열반도 열반입니다. 내 내면 안에서 열반도 열반입니다. 그 열반이 지금 아직까지 외화돼서 확대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열반이 내 내면 안에서 열반이 퇴보하지 않습니다. 퇴색되지 않아요. 나중에 교리적으로 맞아 아직 신업이 남아있니 건방진 소리를 하는 거지. 부처님 보고 신업이 남아있어가지고 부처님을 저거 해석하고 앉아있어. 그게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후대의 해석이고 그냥 나는 잡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유효일반 무효일반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여러분 이 경험이 내면에서 경험해가지고 내가 평온한 상태가 이게 깨지겠어요? 이거보다 더 수승한 내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안 깨집니다. 어떻게 그게 깨져요? 화목한 가정이 깨지겠어요? 깨지면 화목한 가정 아니지. 화목한 가정은 자기들이 화목하다고 생각할까? 응? 잘 살까? 잘 살죠. 무슨 화목한 가정이라 이름 붙일 필요도 없는 거지. 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거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뭐라고 이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봤을 때 화목한 가정이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내가 밖으로 나가면서 아이고 우리 집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밖에 나다니면서 남편 자랑 하지 마세요. 지 남편 그만큼 못났다는 얘기. 그걸 옛날 말로 우리 팔불출이라 그러잖아. 남자들 팔불출이라.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그걸 자랑하느냐고. 아니고 밖에 나가서 당당하면요. 아, 집에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밖에 나가서 또 안 된 소리도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같이 풀어야 될 문제라든지 걱정거리가 있으면 뭐 이야기를 하지만은 괜히 개봉 가가지고 자기 집 막 이놈은 이게 문제고 저놈은 저게 문제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 어. 그 이야기해봐야 무슨 누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그거 이놈이 이놈 문제고 저놈이 저놈 문제고 뭐 내 시동생이 문제고 뭐가 나는 완전하다는 건가? 내 시동생이 봤을 때 나도 불완전한데. 뭔 이야기를 그걸 이야기해. 아침에 수요지 나한테 와 시동생 이야기하고 왔는데 아무튼 속상한 건 내한테 이야기 된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그냥 아무 안색도 안 변하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자기는 그럼 완전한가? 그건 안 그렇잖아.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설익었어. 인생이. 공부가. 내가 뭔 이야기를 하는지, 뭘 하는지, 아직 정념정리를 해야 되겠지. 내가 바른 말 해야 되는지. 합리적 사고가 안 돼 있으니까 바른 말 못 하는 거지. 합리적 사고가 돼 있어 바른 말을 하는데 바른 말도 주저주저해지지. 바른 말하기가 정화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에? 그리고 그 체험에서 내가 하는 소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그 순간순간 이것이 체험이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바로 장착시켜가지고 주의 깊게 스스로를 체화시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잘 살면 되는 거지. 그게 평온이라는 얘기죠. 평온이라는 이야기가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평온은 이래 마음 챙김이 청정한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또 이래 번역하면 또 대림스님 전화 올라. 어. 이거는 안 맞아요. 앞에 이미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했잖아, 그지? 그래서 정념정진하고 했으면은 사념이라고 했더니 왜 버릴 사자가 썼는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지. 적어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번역을 했잖아, 인도 그거를.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해를 했는가? 사티라는 말 안에 마음 챙김이라는 은사가 의미가 있어도 고민을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이것 번역 이렇게 하나 잘못한 바람에 많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평온으로 인해서 마음 챙김을 계속 해야 되구나 라고 착각할까 이가. 예? 그 사람들은요 사념이라 고찰할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 보면서 평온한 상태에서도 마음 챙김 계속 일어나야 되네. 사티 알아차림 깨어있음이 돼야 되네. 그러니까 마치 깨어있음. 그러니까 그냥 밤에도 안 자고 깨어있으려고 몽중일연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거든. 잘 때는 자야지 무슨 몽중일해야. 꿈꾸는 놈은 뭐고 꿈을 대상화시키는 놈은 뭐고 그럼 잔 거예요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중일해는 불면증이지. 무슨 몽중일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성가에서 말도 되도 않는 소리들을 했었는다 말이야. 그것들 해가지고 그런 경지에 지가 올라와 보겠다고 그래 장자불화를 하니 절구통 쓰자니 그냥 절구통 되든가. 나중에 그냥 택도 아닌 소리들을 했어. 불교는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해보지 못한 경험하는 겁니다. 써보지 못한 마음 써보는 거예요. 몸으로도 경험하고 마음으로도 경험하고 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아니고 그냥 그 다른 이야기 언설은 싹 다 신비적 종교적 언설이지. 자, 그래서 제 사설을 구족하여 머문다. 오다이어. 나는 이것을 동요하지 않는 법이라고 부처님 이런 말씀하셔서 동요하지 않는 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유여 열반 무여 열반 이것도 그 후대 제자들이 얼마나 무모한 놈들이 함부로 했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6. 오다이어.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오다이어. 이것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나는 말한다. 버려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넘어서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무엇이 이것을 넘어서는 것인가? 그래서 27하고 연결되어서 계속 읽으면은 우다이어 여기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넣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자, 제2선이라는 삼매라는 것은 첫째 생각이 예? 색계 현실화되는 것을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 따로 몸 따로 내 행동 따로는 삼매예요 삼매 아니에요. 삼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삼매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해탈의 수행에서 선정의 수행에서 보면은 내 생각과 실천 행위가 결합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생각 따로 몸 따로면 이게 삼매야 우왕좌왕할까?
우왕좌왕하지. 생각은 일하자고 몸은 안 따라가고. 몸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생각은 우회하고 있고. 이게 삼매가 아닌 거지. 삼매는 어떻게? 몸과 마음을, 즉 합리적 생각과 몸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합리적 생각이 아니라 몸의 감각적 욕망과 그것을 꾸민 생각과 하나가 돼 있지. 그래서 나는 무조건 옳지. 그것으로서 어떻게? 삼매나 불리지 않는 어떻게? 집착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집착이나 삼매는 은사가 다를 뿐이지, 은사가 다를 뿐이지, 하나의 상태, 즉 번뇌와 결합되어 있는 건 집착이라고 보는 거고, 번뇌를 벗어나서 합리적 생각과 내 몸이 결합되는 것을 우리는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라는 은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참선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마음이 고요하고 다리가 안 아프고 이게 삼매가 아니라니까. 은행이 일치가 돼야지. 은행이, 우리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은행일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에서 다 은행일치는 이야기를 하잖아. 은행일치 중에서 가장 은행일치를 괴롭히는 게 뭐냐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들 거짓말 하지 말라고 돼 있지. 어떤 종교든 은행일치를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게 다 초보적, 모든 종교의 초보적 단계지.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다 달라지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냥 믿음에 있어서 은행일치를 이야기를 하니까, 예? 초보적 단계에서만 머무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진실하게 믿으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는 진실하게 믿으면 삼매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믿음 안에서 삼매가 일어난다니까. 믿음 안에서 삼매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불교에서는 그것을 삼매라 보는 거야. 넘어서야 된다는 거야. 넘어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믿음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내 심지적 상태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험한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경험한 건 아는 거지. 경험한 것은 경험해서 내가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요, 믿는 종교가 아니고 아는 종교입니다. 어떻게? 경험해서 아는 종교. 체험해서 아는 종교입니다. 그 체험해서 아는 종교인데 그 체험이 여태까지 모든 세상에서 체험하지 할 수 없는 체험이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달음이 단순히 인지적 작용 안에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 요즘 착각도사들이 앉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조합한 걸로 막 안다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은 경험, 체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과 체험이 또 지 혼자 앉아가지고 잔해정적으로 종교적 환상 안에서 여러분 문자 참고하면은요 막 신비로 막 안에서 뭉클뭉클해지는, 나도 해봤으니까 경험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내가 그 전에 없었던 거잖아. 마음이 막 예? 어떻게 막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막 어떤 황홀경 내지는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모양이다. 뭐 어쩐다 저쩐다. 옛날에는 그냥 전기도 안 돌아니까 깜깜하니까 얼마나 눈 감고 밤에 많이 앉아 있었겠냐고. 어? 그래서 이건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환상이라 그래. 환상. 판타스틱. 우리 기분적으로 판타스틱 하잖아. 그럼 황홀경이야. 그런 것을 이루라고 그걸 경험이라고. 그게 아니고 불교 공부를 하시면은 판타스틱 말고 자비심이 증장된다니까. 마음 사이즈가 달라진다니까. 마음 사이즈가. 마음 사이즈가 얼마나 달라졌으면 무량심이라 얘기하겠네. 마음 사이즈가. 예? 자라는 장면 안에서 무량 사이즈가 달라지고 비라는 장면 안에 사이즈가 달라지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해줄 수 있는 것에서 사이즈가 달라지고, 에? 내가 뭔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데 있어서 사이즈가 달라져. 그거 자신 없다면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공부도 해야지. 내가 이거는
실증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공부도 해야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황홀경 좀 일어나면 깨달은 거 아닌가. 뭔가 뭐 일어나면은 예? 뭐 아닌가 뭐 아닌가. 다 착각도사들. 부처님 경전을 제대로 안 읽어본 거지. 자, 다시 사유와 행위가 결합되지 않으면 사유와 행위가 결합됐다는 것을 우리는 정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정어가 말이 진실되다는 이야기는 뭐죠? 내 생각과 지금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말입니다. 말에서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삼매가 어디서 드러나? 말에서 드러납니다.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행위가 다르질 않아. 그게 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삼매라니까. 집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뭐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삼매라는 것은 부동,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 첫째 삼매가 뭐죠? 객관성. 두 번째 삼매가 일관성. 세 번째 삼매가 부동이잖아요. 그 부동 아니 장면이라니까. 그게 퇴색되지 않아야죠. 자, 28번 우다이여 여기 비구는 희열이 밑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계속 경험을 하는 거죠. 자, 글 그대로 읽어보세요. 희열이 밑바랬기 때문에 1선, 2선은 넘어왔어. 그죠? 내가 생각해서 이게 맞다라고 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데서 희열. 내가 한번 적용해 보니까 이것이 맞네 라고 해서 일어난 희열. 희열은 빛발했어. 왜? 이제 그런 경험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금 계속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계속 나는 그 일을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 주의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어. 아직 체험으로 나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야. 그렇지만 내 몸으로 거듭거듭 그것을 피드백하면서 체험해서 자기화시켰을 때, 즉 체화시켰을 때, 또 이 자기화시킨다고 했을 때, 아니 뭐한데 어떻게 자기화시킵니까? 이런 때 이야기할까봐 체화시켰을 때, 체화시켰을 때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그게 색계사입니다. 반드시 정념이 일어나야 몸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는 그 이전은 고의 몸뚱아리에서 여기서 몸이라는 건 몸과 마음입니다. 고의 몸과 마음에서 행복한 몸과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린 것이. 예? 번뇌 집착하던 존재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존재로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상태가 달라졌죠. 어떤 상태?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단 말이야. 내가 몸과 마음의 상태, 마음과 내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것만 해도, 처음이니까, 결합된 것만 해도 나는 굉장히 기뻤는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의 행복한 사람을 경험했을 때의 내용 완전히 달라지잖아. 더 달라지잖아. 그래서 사람의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이 선 때문에 성자들이, 이래서 성자 반열에 들은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요, 중생이었다니까? 새끼 삼선부터 뭐라 그래요?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남들이 봐서, 아이고, 거룩한 스승님, 이 성자가 아니고, 성자의 삶이라는 거야.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성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삶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생각의 자유에서 감정의 순화로 해서 정서적 상태에 이르러야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수의 공부를 멸하는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 내 내면 안에, 새끼 안에서.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내 리모델링이라니까. 내 인생 리모델링이라니까. 그냥 리노베이션까지는 아닙니다. 모델링은 다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거 좋아하니까 자기 재개발 좋아하잖아. 돈 생기니까 자기 재개발이야. 자기 재개발. 그러니까 이 복덕이 생기는 거 아니야. 복덕이 자기 재개발하는 게 재개발 돼야지. 요즘 애들은 그냥 돈으로만 그냥 껍데기에 덕기덕 붙여가지고 지치장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 그냥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내지는 우리 집값 올라가지고 내한테 잘 물려줄까. 요거 보면 요즘 아들 해가지고 공무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해보니까 여러분 한 푼 두 푼 벌어가지고 여러분 언제 부모같이 부를 쌓겠어요. 우리가 뭔가 재산을 생길 때만 하더라도 부모 재산이 컸어. 내가 그냥 젊을 때 열심히 하면 저거 뭐 넘어서는 일도 아니겠어.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랬고, 우리 세대가 내 아버지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저거는 내가 그냥 우리 아버지 때는 대기업도 없었으니까 대기업 취직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내지는 내가 판검사 돼가지고 한 판에 그냥 다 엎어가지고 역전할 수 있어. 행계 우리 때까지 이야기 같으면은, 요즘 애들은요 뭘 해도 도저히 불가능해. 뭐그 가기 힘든 의대를 가도 부모한테 지원받아가지고 병원을 해야 되네. 그죠? 뭘 해도 불가능하니까 지금 그걸 해가지고 부모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안 그러면은 부모하고 그냥 마음 안 거스리면서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 재산 도로 받는 게 좋아. 요즘 그쪽으로 나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나. 그래가지고 하니까 한 푼 두 푼 까먹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부모들이 일구는 부의 업적이 우리 뭐 할아버지 때로 따지면은 뭐 재벌은 아니래도 그 동네 큰 부잣집 정도들은 다 되는 거지. 큰 부잣집 정도는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가 망하면은 그냥 망해요. 그렇죠. 좀 가요. 그전에는 3대가 간댔는데 요즘은 세월이 빨라져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오는 것이 망한 건데, 망한 게 그냥 빨리 망해요. 천천히 가는 거야. 천천히 가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창의력 없고 재미없는 세상이 됐는지 우리가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그 내용이 뭐냐니까 자기 창조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 인간의 개체가 세상에 태어나기는 우주의 확률로 굉장히 희박한 조건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지능을 가진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창조력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너무 서로들을 과소평가합니다. 요즘 그거 안 쓰고 이제 또 AI 쓴다고 난리니까. 예? 과소평가가 아니고 뭐 이제 더 기계 문명 때문에 지금 불행한 사태가 전염병으로 뭐 내지는 기후 온난화로 세상이 망할 확률보다 지금 AI가 때문에 세상이 망할 확률이 더 높다고. 그게 지지난주 타임지 커버 스토리였어요. 타임지 옛날에는, 요즘은 타임지 잘 안 읽지. 나 타임지 하니까 갑자기 또 우리 동네 약국아이 생각나냐? 이야기했죠, 그죠? 그 타임지 때문에 약사 아가씨와 결혼한 거. 동네 백수가. 저거 형한테, 뭐냐면 형 입던 바바리 코트 겨울에 폼낸다고 동네 백수 한번 입었는데 공중전화박스에 타이미가 버려져 있길래 그걸 탁 옆에 끼고 있는데 동네 약사 처녀가 그냥 그거 보고 뭐야. 또 원래 백수들이 멀때같이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촥 해가지고 연애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 잘했지. 평생 샷다 올려주고 내려줬으니까.
평생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와이프 그냥 밥 먹고 올 때까지 약국 봐주고 했으니까 잘 사시겠지 했는데 그 타임지입니다. 옛날 우리 그냥 지성의 상징. 그 요즘은 이제 대보됐지만 그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가 AI 때문에 인류는 망할 것이다. 왜냐니까 옛날 우리 터미네이터 영화 있잖아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실증적으로 나타났어요. 뭐냐면은 사람이 뭐냐면 AI 보고 사람 죽이지 말랬는데 전쟁 끝내기 위해서 사람하고 AI하고 통신하는 그 통신탑을 AI가 그냥 딱 깨버렸어. 그 사람 죽여. AI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어야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 전쟁의 원인은 사람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 죽어야 전쟁이 없다고 AI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정량적 정성적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AI는 사람 얼굴 보고 사람 감정 읽습니다. 충재씨 방금 이랬잖아. 그러면 놀라운 궁금함 게 얼굴에 압니다. AI가 데이터를 쫙 다 알아가지고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압니다. 그리고 사람 표정 보고도 감정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AI가 절대 없는 게 뭐냐면 양심. 인간의 양심이 있는데 AI는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인간이 내는 결론하고 AI가 내는 결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AI는 어떻게 나중에 결론 그려낼 거야. 이 지구상에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문제다. 터미네이터 그랬잖아. 사람 다 죽이거든. 그렇게 도출됐더라는 거야. 지금 해보니까. 그래서 타임 리커버 스토리가 예? 온난화도 아니고 유행병도 아니고 AI 때문에 인류가 망할 거다. 자, 그게 뭐죠? 인간이 경험하려고 그래요. 쾌락에 사무쳐 있어요. 쾌락에 사무쳐 있습니다. 경험은요, 쾌락하고 다르거든요. 여기 이제 대승에서는 인욕이라고 부릅니다. 크시안티라고 부릅니다. 그 경험을 해서 사람이 달라져야 되거든. 사람이 달라져요. 그 새끼 삼선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니까 불을 내지. 뭐 하늘에 올라가도 그 하늘에서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올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 그대로가 돼버렸으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대로 될 때까지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쓸 때까지는 정념정지하는 거지. 그죠? 그것을 우리 삼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마음이 공해지고 뭐 해지고 다 헛소리야. 내가 지금 경전 읽어보니까. 그 불교 수행은 어떤 수행을 해야 돼? 대승불교가 오히려 맞습니다. 보시해야 됩니다. 지게해야 됩니다. 보시지게라는 게 경험의 문제잖아. 그죠? 앉아가지고 도 닦는 거보다 이게 맞다니까. 보시해야 되고 지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진하고 인욕해야지. 인욕 정진해야 되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대승은 진짜 너무 쉬운 이야기를 했어. 보시지게 하는데 보시라는 장면 안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나 정신 상태를 고려 안 한 거지. 보시를 너무 절대시한 거지. 그러니까 보시가 원활하게 돼. 저거는 맨날 보시라고 해놓고 받기만 해. 저래 가면 보시라고 맨날 입으로 이야기하지. 누가? 나 같은 사람들이. 저거는 알고 보니까 주어 받아. 맨날 받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보시가 좋은데 왜 우리가 뭐냐면은 연역적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윤리적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이 좋은데 왜 사람은 선보다 악을 택할까? 선은 자기한테 불리하고 악은 자기한테 유리하거든. 그래서 선을 안 택하고 악을 택합니다. 아니 내 실력대로 시험을 봐야 돼요. 옆에 놓고 훔쳐봐야 돼. 훔쳐봐서라도 이탈리아 놈들 그냥 반칙하는 거 보니까 속상하대. 걔들은 반칙이 기술이라며.
축구가 반칙이 축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반칙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칙이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쪽 우리 사회 안 같아? 불법이 기술이잖아. 불법을 기술적으로 저지르는 게 잘해서 악한 거지. 그럼 스포츠를 하지 말아야지. 스포츠를. 그러니까 이탈리아 축구가 맨날 욕먹는 거야. 그리고 걔들 1등 잘 못해. 브라질은요, 축구가 멋있잖아. 예? 걔들은 축구만 잘하지. 나라가 그냥 요즘 뭐 브라질 또 룰라 되고 난 다음에 달라진다고 이야기 합디다마는 어쨌든 간에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산매가 도대체 무엇인가? 산매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산매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못 선정을 오해해서 그 선정의 오해에 의한 산매로 해석하려는 경향 내지는 그러한 뭐냐면 억지 주장에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볼 덕목이 이런 경전에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그런 덕목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산매 이제 우리가 여기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열반을 얘기를 한다면은 열반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뭐냐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내서 세상을 교화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부처님도 자기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망설였던 게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알아들을까 했을 때 그게 사무색정이 있습니다. 색을 초월한 온 세상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는가. 지금 색의 산매로 보면 색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무색, 색을 초월한 부분도 달라질 수가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사무색정에서 나오면서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 마칩니다.